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갈의 소생이라 처음부터 갈라놓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18절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12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거해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욕심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여삐 보사 그 실수로 발생된 일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그를 품으셨는데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에 의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처음엔 애굽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녀는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와서 같이 살면서 애굽의 타락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에 감화되어 있는 힘을 다해 그녀는 그의 주인인 사라를 섬겼습니다. 사라는 특출나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하갈을 취해 아브라함의 첩을 삼게 하였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대신해 남편의 여자가 될 여자를 고를 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린 다음에 재고 잰 다음, 그리고 나서도 자기의 현재 위치가 절대 이상 없다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갈을 시험한 후 하갈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과연 이 피조물들은 과한 선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은혜를 반역으로 변형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창조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그 은혜에 더욱 겸손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종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결국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받은 은혜가 너무 과해 자기 욕심이 생겨나므로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단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여자의 신분까지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가졌으니 하갈의 입장에선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단장시킨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에게 모든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온갖 좋은 옷과 온갖 좋은 음식을 다 하갈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의 정신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인가 주인인가? 자신의 본래 신분인 여종의 신분임을 루스벨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든 것처럼 하갈도 여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만약 루스벨이 평범한 천사였다면 엄마가 되었을까요? 만약 하갈이 계속해서 여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저렇게 거만한 여인으로 변했을까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자기 체급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감당 못할 힘을 가졌거나 자기가 감당 못할 지위를 가졌거나 자기가 감당 못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와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번 설교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들의 모습을 저는 한번 연상해 봅니다. 그의 딸의 땅콩 회항 사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하차는 몇 조각의 땅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비행기를 돌려 땅콩을 가지러 가게 하는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교만입니까? 그의 아들, 그의 처 등등 참으로 TV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조씨 일가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부추긴 동기가 뭘까요? 다름 아닌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내가 보니 그녀들의 얼굴은 미인도 아닌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재벌의 딸이나 아내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면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녀들이 태어날 때 가진 자기보다 더 과한 것들을 소유함으로 착각을 하여 건방졌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합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서 재물과 권력은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감당 못할 것을 소유함으로 인생의 참된 모습을 놓치고 돈이란 헛개비에 홀려 헛 모습이 또한 헛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성경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DNA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나? 내 역량에 비해 과한 옷을 혹시 입고 있지 않은가? 루스벨처럼, 하갈처럼, 조시 일가처럼 또 다른 사단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혹시 난 1달란트인 주제에 5달란트 행세를 하고 있는 꼴불견의 인생인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종 저는 교회에서 저분은 합회장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분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분은 장로가 안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체급에 비해 너무 크고 무거운 지위가 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갈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성경을 보니 자기 욕심의 결과로 광야를 헤매는 하갈에게 여러분 2번씩이나 하나님은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녀의 본래 위치인 종의 위치에 비해 정말 과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돌봄의 사랑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과욕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오늘의 말씀,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타락했듯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취함으로 최악의 왕이 되었듯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부모께 근심을 안겨주었듯이 하갈도 아브라함 집에서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 여인을 취해 이스마엘의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까지 거절하는 그녀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며 하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갈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